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해서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 흉년을 좀 면해볼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내 사레가 아마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레를 보고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그 사레를 납치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나서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사레의 미모가 아마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레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첩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 노비, 낙타, 나귀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사레를 데려오는 대가로 오라비에게 준 것입니다. 오라비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론 잘 이제 해결이 됩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 봐라. 누구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만이 문제의 해결자야. 그 사람이 키를 쥐고 있어. 어떤 병원에 가봐. 어떤 의사를 만나면 넌 고칠 수 있어. 내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좀 해봐. 그러면서 수많은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구원의 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이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편 8절 말씀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들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라, 어떤 방법을 해라,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이 산으로 계속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나무와 숲이 있어서 숨을 데가 많습니다. 들판으로 피하게 되면 그런 장애물들이 없으니까 표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숨을 곳이 많은, 피할 곳이 많은 세상으로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세상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권고충고도 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삭의 때에 다시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땅에, 내가 있는 그 땅에 계속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과 같이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땅에 거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거류하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삭아,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아, 내 후손들에게, 내 씨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씨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항상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후손대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셨죠. 이삭의 때에도 또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요,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요즘에 그 대선 주자들이 막 공약을 막 쏟아내는데
뭐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뭐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백성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아요. 그래도 막 쏟아냅니다. 안 지켜요. 대통령 되면.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품 안에 거하는 자, 내 땅에 거류하는 자, 내 백성에겐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100배. 여러분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적인 1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100배는 최고의 축복,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이삭만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후손들 야곱, 요셉, 모세,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그 씨를 창대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끝까지 거할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끝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삭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봐서 알지만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 축복받고 잘 사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노력하는 것 같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여기 본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이삭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노력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문이 열려져야 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문이 열려져야 복이 내려오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창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저에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강은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근원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강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태백의 검령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물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그 한강, 큰 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동강은 어디에서 근원이 돼서 낙동강이 된 줄 아세요?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그마한 연못에서
물이 시작이 돼가지고서는 그 낙동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금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수분위에서.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대하고 왕성하고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떠나면 내가 죽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의별 말들 다 쏟아내지만 다윗은 칼같이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이게 다윗이 창대했던, 번성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복 받으면 복 받은 대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 이 거부가 됐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시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14절 말씀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가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나를 시기한다? 그러면 내가 잘 됐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높아지면, 우리가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진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항상 생겨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요, 배 아파해요.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둘 중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배가 아파서 그래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사촌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사촌이 그럼 잘 되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 은근히.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죄가 왔을 때요, 우리 속에 이런 시기심이, 죄의 본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뭡니까?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형제지간 아닙니까? 이 시기심은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인격적인 분들도요, 수양을 많이 한 분들도 그 속에 그 시기심의 본질,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평온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튀어나와서 그것이 나를 추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옛날 리비아의 사막에 한 성자가요, 운둔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달려들면서 그에게 온갖 그러한 그 시험들을 걸어오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끄떡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마귀가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 성자의 귀에다 대고요, 당신 그 소식 들었어? 당신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됐어. 그러자 이 리비아의 성자가, 그동안에 끄떡도 안 하던 리비아의 성자가 평온했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어둠이 가득하더라는, 근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심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하던 우물,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판 우물이니까 이삭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 보고 거기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우리야 파면은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대 나라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인데요. 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질 않거든. 근데 물이 파는 곳이라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겨우 파가지고 우물을 넣어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그걸 사용했는데 그걸 메워버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생결단하고 사실 싸워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에 사실 농사 짓는 분들도요, 물 때문에 많이 그 이웃하고 다투고 살인까지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하늘만 바라보고서는 이 천수답을 하다가 비가 오면은 위에 논에서 물을 이게 가두고 밑으로 내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꼬를 터줘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안 터주니까 밤에 가가지고서 그거 터놨다가 그냥 아침에 가보니까 물 터졌다고 막 둘이 싸우고 그러다가 막 서로 죽이고 그런 일도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파가지고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펑펑 솟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장비 손으로 겨우 만든 조그만 장비 가지고 그것을 팠을 텐데 판 곳도 물이 나오지 않는 수십 미터를 파야지 물 있는 곳에서 겨우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을 팠을 텐데 파면은 또 와가지고 그거를 또 빼앗고 또 파면 다른 곳에 가서 파면 또 빼앗고 이걸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사실은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쳐가지고서는 거기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계속 팠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이삭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삭은 그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 나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찌르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대적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셨느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나를 악하게 대합니다. 나를 괜히 미워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래요. 그럴 때 정말 힘이 들지요.
오해를 풀어보려고 뭐 해보지만 또 다시 또 새로운 일 눈에 또 얽히고 설키고 인간 관계가 참 어려워요. 사실 목회가 어려운 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괜한 오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삭이 그 아비멜렉과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뭐 아비멜렉은 뭐 이삭을 힘들게 하는 원흉 아닙니까? 그가 찾아오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네가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으면 다른 데 가서도 우물을 파고는데 왜 또 왔느냐? 왜 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대항에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29절 후반절 말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너는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예수 믿고 네가 제일 복 받았다. 제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데 우리 친구가 우리 제일 가까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저에게.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때문에 복 받았구나. 예수 때문에 잘 됐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을 죽이려고 계속 칼을 들이댔는데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고 또 달려오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계속 그렇게 그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삭 앞에.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뜨겁죠. 뜨겁고 이게 화끈거리게 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행위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복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같이 대항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물을 파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요.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이 화목의 문제도 다 편안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런 이삭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26장 32절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그 다음에 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 일곱, 숫자 일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맹세의 우물, 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엘세바의 샘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맑은 생수가 펑펑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봤던 우물들, 다른 우물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부엘세바의 샘은 지금도 물이 펑펑 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만 올바로 맺기만 하면은요, 거기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이 형편 속에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런 푸념들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삭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